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큰 흉터가 생긴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긍휼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자녀는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만 보고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항상 부정적이며 충동적이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람을 신뢰하고 안정적이며 자신감과 사회적 능력이 풍성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유다는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확정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시며 그들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듭해서 반역하고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여러 번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간구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변호하였습니다.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위대한 중보자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행한 일들에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 악한 일들의 결과로 인하여 남유다가 멸망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슬피 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 슬피 울며 중보기도 하던 예레미야에게도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히 버림받았으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길 자도 없는 상태에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폭염이 심한 때 가난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곤 합니다. 옆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더운 날씨에 챙겨줄 가족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위급한 상황이나 마지막 순간에도 옆에서 슬퍼해주고 울어줄 사람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철저히 소외되어 외로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도 우리 곁에 없는 것 같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주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3편의 저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 외로워 말고 두려워 마십시오. 주만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하늘의 위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철저하게 버림받아 아무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 울어줄 사람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홀로 있어 외로운 순간에도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소외된 성도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고 괴로울 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큰 위로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과 긍휼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